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종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강독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불기 2568년 3월 12일 아함경 3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화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3기 의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오늘 3월 12일 아함경 강독회 31번째 시간 하도록 했습니다. 예, 수정화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교재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시고 현암사에서 발간한 아함경 오늘은 167페이지부터 읽어볼 텐데요. 지금 이제 그 삼법인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삼특상이라고도 하죠. 무상, 고, 무아로 연결되는 또 삼법인이라 하면 또 재행무상, 또 재범무아, 그리고 일반적정 또는 일체계고 또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날씨가 날씨기를 안 했네요. 날씨가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이제는 그렇게 춥다 해도 기온은 떨어져도 추위를 별로 이렇게 심한 추위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완연한 봄이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일교차는 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봄철은 특히 건강 관리에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도 낮에는 풀렸다가 밤에는 추웠다가 또 여러 가지 또 꽃가루나 미세먼지 또 이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7페이지인데요. 지난번 마지막 장면 또 조금 읽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부터 아래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세 그 불교인들은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고 했는데요. 법인이란 달마 우다나 법은 부처님 가르침 담마고 이는 도장인자죠. 이란 다른 법의 표라는 정도의 뜻이어서 불교가 그 밖의 종교나 사상과는 다른 중요한 특징을 섭송, 즉 짧은 의문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 그것을 한역에 의해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재행무사,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다. 끝없이 변하고 있다. 재법무아,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리고 열반적정. 이제 불이 마치 타는 불이 다 꺼지듯이 우리 탐진치 산독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참 헐떡이는 그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 버려 열반적정에 이른다. 이것이 이른바 삼법입니다. 여기서 또 일체계고 일반적정 대신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죠. 죄행무상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 경전 끝없이 니까야 뭐 이런 아함경에서 끝없이 강조하셨던 무상하지 않느냐. 근데 무상한데 이를 무상하니까 고가 아니냐. 고니까 또 무하라고 할 것이 있느냐. 이런 무상고 무하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세에서는 이 불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사상적 성격을 설명하는 경우 흔히 이 삼법인이나 사법인을 들었다. 따라서 오늘날 불교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개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을 터이며 그렇게 유명해진 만큼 이 삼법인 또는 사법인으로 나타난 불교 파악은 아주 요령 있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지난주 배웠던 마지막 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재행무상이란 불교가 내세우는 존재론이다. 물론 그 밑받침이 된 것은 앞에서 설명한 연기의 법칙이다. 일체의 존재는 서로 어떤 의존 관계에 있으며 그것들은 여러 조건의 결부에 의해 생겨났고 그 조건이 없어지는 데 따라 소멸한다는 것이 연기설인 바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재행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법무하란 불교가 주장하는 인간론으로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제1명제인 무상관이다. 일체가 무상하다면 영은 불변하는 자아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까닭이다. 말하자면 재행무상의 존재론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 또한 무상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이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명제인 열반적정은 불교가 이상적인 경지라고 여기는 열반을 가리킨다. 이것을 목적론 또는 행복론이라고 하여도 되겠다. 그런데 이 삼법인에는 부처님께서 그처럼 역설했던 두카에 대한 주장이 빠져 있다. 즉, 이 인생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하는 소견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계고라는 명제를 또 추가하여 이것을 삼법인에 추가하면 사법인이 되는 것이다. 이 삼법인 또는 사법인의 개념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후대의 불교인들에 의해 다른 종교에 대한 불교의 특징을 해명하고자 해서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부처님 자신은 불교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추측하건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에 문답에서 사용되었던 무상, 고, 무아의 계열이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이제까지 별로 지적하는 학자가 없었던 듯 하지만 나는 마츠다니 호미오 교수님이죠. 목소리를 높여 이 사실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이 무상, 고, 무아의 계열과 앞에서 설명한 사제, 고멸, 고집멸도,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의 사제의 체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제 또는 사성제의 체계란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에 뼈대가 되는 것이라고 하여 부처님 가르침에 뼈대가 부처님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에 뼈대가 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자주 제자들에게 역설한 가르침이다. 예, 동희스님 반갑습니다. 사실이 또 그러해서 이것을 알고 실천한다면 부처님 제자로서 뜻한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으리라. 그 밖의 것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제법은 어디까지나 실천의 체계이므로 적어도 그 표면에는 부처님의 존재론이나 인간론은 나타나 있지 않음이 사실이다. 그것들은 그 체계의 밑바닥에 깔려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체계로서가 아니라 사상의 체계로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바, 그것이 무상, 고, 무아의 사상 계열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 제1항목은 존재에 대한 해석이요, 제2항목은 인생을 해석한 결론이다. 그리고 셋째 것은 인간 해석에 대한 부처님의 주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후세 불교인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삼법인 또는 사법인의 주장은 이런 부처님의 사상을 고스란히 계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상대로 문답한 이 내용은 불교의 기본적 성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진 것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의 문답에 또 하나 재미있게 생각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자주 이런 문답식을 응용 문제의 형태로 비구들에게 시험하셨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상은부 경전 어느 에서 이런 문답을 전해주고 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비구들아,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엇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엇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는 생각, 악연이 일어나겠는가? 악연, 내가 있다는 생각은 무엇이 있으므로 또는 무엇에 집착함으로 무엇을 탐함으로 발생하는 것이겠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현명한 독자는 곧 이해하실 줄 믿거니와 이 질문은 무상고 무아의 문답식을 거꾸로 하여 대답하여야 될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저 무상고 무아로 이어지는 문답식에서는 거침없이 대답하던 비구들도 이 응용 문제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못했던 것 같다. 이 밖에도 비슷한 질문의 보기가 몇 가지 나와 있으나 거기서 그들은 대답이 막혀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기도 하였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우리 법의 근본이시며 우리 법의 안목이십니다. 원컨대 우리를 위하여 그 내용을 설해 주시옵소서. 예, 수미정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질문에 답변에 막힌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청할 때에 말하는 유형화된 관용적인 표현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답을 설해 주셨다. 비구들아, 바로 색, 즉 물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 물질, 색에 집착함으로써 말미암아 또는 색을 탐함으로써 말미암아 악연은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은 일어나느니라. 또 수, 감각이죠. 감각이 느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상, 표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행, 의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식, 의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즉 오온이죠, 그죠? 색, 수, 상, 행, 식 이 오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에 집착하고 탐하고 말미암아 이 악연, 내가 있다는 사견이죠. 잘못된 생각은 일어난다고 알아야 되느니라. 예, 이렇게 설한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문답식으로 돌아가서 비구들에게 묻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면 비구들아, 너희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색은 영원한 것이냐 무상한 것이냐? 대덕이시여 무상하나이다. 그럼 또 그 이 예의 그 무상고 무아 또 문답이 이어지는 것이죠. 예. 이리하여 앞에 인용했던 것 같은 문답이 이루어진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색, 물질은 불변하는 것이냐 변하는 것이냐? 대덕이시여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면 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움이겠느냐 즐거움이겠느냐? 대덕이시여 괴로움입니다. 만약 변화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을 관찰하여 이는 내 것이다, 이는 나다, 이는 나의 본질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덕이시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요 문답이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 이 문답식이 되면 제자들은 늘 아주 자주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막힘없이 아주 잘 대답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마 이 문답식을 평소에 배워 익히고 있었던 까닭일 것이다. 이런 문답식 교육은 이 문제에만 한한 것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사제, 사성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잘 외우고 있어서 부처님께서 물어볼 때 언제나 이는 고입니다. 이는 고의 발생, 집입니다. 이는 고의 멸진입니다. 이는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 고멸도성제입니다. 라고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이런 문답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주목한 학자가 없는 듯하다. 주위에서 잘 읽어보면 지혜의 스승으로서의 부처님의 진면목은 이런 곳에 도리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듯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한번 또 같이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예. 앞에 돌아가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삼법인 또는 사법인 또는 또 삼특상 세 가지 다른 종교나 사상과 어떻게 다른가? 불교는 특히 어떤 점이 다른가 했을 때 보통 이제 이 삼법인을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법인이라는 용어는
부처님께서 직접 쓰셨던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뭐 이제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사성제 이런 건 이름 붙이셨는데 팔정도 이런 거는요. 근데 요 삼법인이라고는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경전에. 그런데 무상고 무하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니까야나 암경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마츠다니 후미 교수님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행무상이란 불교가 내세우는 존재론이다. 불교에서는 뭐 존재가 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고정적인 실체로서의 어떤 이 존재는 없다. 이렇게 자아가 없다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인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법이라 그러죠. 법. 그러니까 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연기에 유라게 나오는데 바바입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불교에서는 있다라는 표현도 하면 어떤 것을 있다고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영원히 어떤 고정된 실체가 영원히 존재해야 되고 어느 곳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어야만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어떤 조건이 변하면 또 변하는 것을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는 법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를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존재 형식이 우리는 법이라고 보는 거죠. 담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담마의 뜻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무자성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그 공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 이런 것은 없다. 어떤 것들도 자성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공이라는 말은 또 그 뜻 아닙니까? 있다고 하자니 또 그것도 안 맞고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게 그죠.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 실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알고 보면은 있다라고 단정을 하기에도 참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알고 보면은 이게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죠. 있긴 있죠. 어느 한 순간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어느 한 순간의 일이지 어느 한 찰나에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초를 켜놓으면 이 초가 있죠. 다 촛불이 있고 초가 있고 촛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 변하고 있잖아요. 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촛불은 그 양초가 재료가 돼서 그 심지에 불이 붙어서 산소를 빨아들이고 그 심지를 통해서 그 기름기가 올라가서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그 산화작용이 불로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촛불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장작을 태우면 장작불이고 연탄을 태우면 연탄불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불이라고 부르지만 그 불이 사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있긴 있지만 같은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상하다 그러고 또 촛불이 계속 같은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1시간 전에 켜놓았던 촛불이 1시간 뒤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했을 때도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거이면서도 또 다른 것이고. 근데 이렇게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있다, 없다, 같다, 다르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한계를 갖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무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도 단 한 순간도 같은 순간이 없거든요. 또 낙동강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낙동강도 단 한 순간 같은 순간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단 한 순간 제가 같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저는 변했고요. 또 이 숨을 내쉬면서도 저는 계속 변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이렇게 이 공부하면서 뭔가
이게 그런 것이구나 하고 또 생각이 바뀌고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색도 계속 무상하고 변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느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좀 차를 마시면서 이 차 맛이 어떻다 하고, 또 이것도 또 계속 우리가 그런 느낌도, 외부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거 감각도 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생각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꼭 오셔야 될 분들이 왜 안 오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는 이것도 행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기억 속에 남는 이 시기라는 것도 계속 또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또 기억해둔 것이 또 세월이 가면서 자꾸 오래된 기억들은 자꾸 되살리지 않으면 자꾸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지식이 우리 이 시기에 또 추가가 되고요.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5가지 온도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무상이고 또 고고 또 무하잖아요. 어느 것을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 같은 것은 나가 없지 않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우리의 존재 형식인데요. 이게 단마다는 이게 바로 법이다. 법은 이 존재하고 있는 형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 생각하는 어떤 존재의 형식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엄연히 있는데 없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받침이 된 것은 바로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연기다. 연기법이다 이거죠. 일체의 존재라는 것은 서로 의존 관계가 있고, 그것은 여러 조건의 결부에서 생겨났다. 내가 뿌린 씨앗이 또 조건이 맞아서 싹을 피듯이 내가 지었던 모든 업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조건 연을 만나서 업인연이 언젠가는 과보로 내게 온다. 그러니까 업인연 과보 이게 법칙이잖아요. 우리 뭐 우주의 법칙 아닙니까? 이 연기법의 하나의 이제 연기법이 우리 업에게 우리 삶에 주는 하나의 법칙, 그것도 그 영향력이잖아요. 이런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는 업인가보라는 법칙에 또 매여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체 존재는 서로 의존 관계고, 내가 없으면 뭐 있어야 이 12연기도 거기 이 원리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 조건이 없어지면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희망도 있는 것이죠. 사성제라는 우리는 나의 삶 자체가, 우리 이 인생 자체가 이런 행고, 우리는 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 우리는 이런 고를 받고 살아야 하느냐? 그 원리는 우리는 이런 윤회고를 받는 까닭은 우리는 이 12연기의 어떤 법칙에서 잘못된 이 순환 고리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 중에 뭐 무명 또는 가래 이런 것들. 뭐, 그거는 12연기 고리 중에 하나 있지. 다 하나의 전부 다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제안이고, 또 현상 분석이고, 그것이 가능하다. 왜 무엇이 가능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벗어나는 방법이 팔정도다. 팔정도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이런 탐진치, 또 우리가 이 참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런 어떤 윤회고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다. 길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이 바뀌면 또 소멸한다. 업인연 가보 원칙도 같죠. 내가 업을 지을 위해 있어서 자꾸 악업만 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짓는 업은
보현행은품에도 늘 그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 염념삼속 알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염과 염이 상속되고 있는데 찰나생 찰나멸을 하고 있는데 무유간단이다. 그 이어남과 이어짐과 이어짐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간은 쉬는 거고 다는 끊어짐 아닙니까? 쉬지도 않고 끊어지도 않는다. 그래서 신의 업, 우리가 짓는 신의 업은 이거 이제 우리는 이거 몰랐을 때는 잘못된 업을 짓기가 참 쉬운데요. 우리는 십악을 저지르는 그런 잘못을 참 저지르기 쉬운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는 팔정도의 삶 또는 보현행운의 삶을 사는 새로운 업을 지음으로써 신의 삼업으로 신의 이업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말과 행동이 팔정도 또는 보현행운 또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그런 업을 지음으로 해서 그 업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그게 바뀌는 거죠. 우리는 그 해탈하고 이제 이 윤회고에서 벗어난 단서잖아요. 그런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뭐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팔정도 한번 내가 팔정도 입각해서 살았다.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보현행운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계속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예경제불해야 되고 복해해양해야 되는 것이고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삶을 뭐 끊임없이 해야 된다. 뭐 이제 이제 그만했으면 됐다 이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없다. 깨달았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다. 깨달고 뭐 무슨 그 아란이 되었다고 그만두고 이것도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보살행을 한 번 하고 마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이 세세상행 보살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말하자면은 이제 잘못된 우리 어떤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해탈이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또 열반이고, 또 나만 또 벗어나면 그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벗어나게 해주는 것, 모두가 벗어나게 해주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불교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재범무화, 재행무상은 뭐 그렇다고 이제 한 것이고요.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변화하는 게 희망이죠. 변화하는 게 희망이고, 또 변화해야 되는 것,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편하죠. 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재범무화라, 나라는 실체가 없으면은, 그러면 이게 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이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나가 따로 있고 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 솔직히 있습니까? 그런 게. 내 것 일단 뭐 나는 일단 떼놓고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혹시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거라고 이 소유권이 내 거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 봐야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내 거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 지었던 업만 있는 거잖아요. 그 업보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다음 생에 어떤 주체가 있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업보만 이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그러면 내가 지은 업만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어디 가져갈 수도 없는 건데 내 거라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내가 이용하는 것. 내 옆에 쓰기 편하게 내 옆에 마침 있고 내가 쓰다가도 그 다른 사람 주면 그 사람 그건 내 거가 아니죠. 이제 단지 누가 사용하느냐 문제 아닙니까? 이 우주가 내 겁니까? 이 지구가 내 겁니까? 해운대 바다가 내 겁니까?
모두의 것이잖아요. 모두의 것이다. 그건 내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참 해운대 아빠들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울타리 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면 돈을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불국사를 누가 사서 불국사를 누군가 사가지고 그 자기가 그 이제 그 매표소를 설치해서 자기가 돈 받아 먹고 장사를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네 것 내 것 이게 사실 없습니다. 돈도 내 돈, 네 돈이 따로 없어요. 쓰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돈이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요.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쓴다. 이 가능합니까? 그게 벌써 내가 번 돈이 그럴 수는 있죠. 뭐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 뭐 자산소득 나오겠죠. 나오는데 벌써 또 세금도 내야 되고요. 또 일식주 또 내가 또 살기 위해서 또 써야 되는 돈이 있고 내 돈이라고 그 내 돈은 그러면 어느 돈이 내 돈입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야 내 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기 전에 다 쓰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다 쓰고 갈 수도 없잖아요. 10년 더 살지 모르니까 10년치만 딱 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10년 뒤에 가서 또 10년 더 살면 어떡하려고요? 참 이래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내 돈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지. 무소유라는 것도 소유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가난하게 살라는 뜻도 더 아닙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참 치사해지고 참 옹졸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탐진치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드러나는 거죠. 참 사람이 천박해지고 어찌 보면 비참해지고요. 또 뭐 몰라도 문제가 있어요. 몰라도 공허해지고요. 우울증 생깁니다. 그러면은요. 예. 뭐 내 것 같은데 내 거 아니거든요. 우울증이 그래서 오는 것도 있어요.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 남들이 보면 부러워하지만 나는 행복하지가 않은 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직위가 높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기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도움은 조금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너무 돈이 없거나 너무 참 낮은 계급이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참 노예로 부리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그거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소유 같아도 사실은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 자식도 그렇고 직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위라는 것도 나만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인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도 영원히 지금 내가 갖고 누리는 인기가 영원히 내 겁니까? 아니거든요. 돈, 인기, 직업, 직위, 명예, 자식, 뭐 우리 또 사랑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저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이 오는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도 똑같은 인격체고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식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 자, 그래서 그게 또 무하죠. 무소유이면서 또 내라고 또 무하가 되면 오히려 무하라는 걸 알면은요 또 반대로 나의 한계도 없어집니다. 울타리가 없어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 또는 내 것입니까?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무한한 그 우주가 다 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게 또 없어집니다. 나와 우주가 일치되기 때문에 또 뭐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해운대 앞바다를 굳이 내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예. 가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하와이 해변도 내가 시간 되고 돈 있으면 가면 돼요. 내가 굳이 하와이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꼭 내 소유를 해야 되나요? 무엇을 돈이 얼마나 많으면 다 내 거로 다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별장도 꼭 가져야 되나요? 뭐 잠시 사용료 내고 어떤 그 펜션이나 뭐 어떤 호텔이나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이 세상은 내가 그냥 내 어떤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료 내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고 부를 만한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찾으셨어요. 찾아내셨어요. 찾아보시니까 없더라는 거죠. 아트만이고 부갈라고 지와고 사또하고 뭐라고 부를 어떤 고정된 실체는 없더라. 아마 찾아봐도 없더라. 찾아봐라. 참나를 한번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없더라. 옛날 그 경은 스님이신가요? 조용필이라는 그 가수에게 너 자신을 한번 찾아봐라. 근데 조용필 그 깨꼬리 못 참겠다. 깨꼬리. 그래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 부처님도 못 찾으셨죠. 부처님도 참 나라는 어떤 아트마는 뭐 이름이 뭐든 간에 어떤 고정된 자 이런 건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찾아봤잖아요. 결론 내리셨잖아요. 없다고, 못 찾겠다고. 그래서 그 원리를 이렇게 아신 거죠. 이실보살님, 반갑습니다. 못 찾았어요. 못 찾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무하다. 무상한데 너 무상한 거는 인정하지?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무상한데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보겠느냐, 괴로움이라고 보겠느냐? 무상하니까 괴로움입니다. 그럼 괴로운 것을 거기서 괴로운 그거를 나라고 할 수 있겠냐? 나 또는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수십 번도 수백 번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온 색수상 행식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또 우리 유깁처 안입이 설신이로 또 육외입처 색성량 미처법을 사사지 다 뒤져봐도 없더라. 다 뒤져봤다. 다 찾아봤다. 여기가 없더라. 제법 무활한 불교가 주장하는 인간론으로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제1명제 무상관이고 일체가 무상한데 그러면 영원 불변하는 자아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느냐? 있느냐? 없다. 그래서 인간은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열반 적정은 이러한 앞에도 말씀 나왔잖아요. 탐진치, 삼독심이 모두 사라지고 또 우리 이 고가 다 사라진 윤회고가 사라진 그런 이상적인 경지다. 이게 열반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삼법인은 부처님 지적하신 건 아닌데 이 무상고 무아 삼특상과 함께 이 부처님 사상적인 측면에서 부처님의 어떤 참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제자들 설득해 나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성제를 는 이제 부처님 법문 중에서도 코끼리의 네 발자국이라고도 합니다. 이 표현은 아마 사리부타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처님 가르침 모두가 이 사성제 안에 다 포함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발자국이 워낙 크니까 뭐 하마 발자국이든 뭐 호랑이 발자국이든 뭐 코뿔소 발자국이든 어떠한 네 발 달린 짐승들의 발자국 크기도 코끼리 발자국에는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다 이 사성대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 모두가 고를 인정하고 고성제를 인정하고 또 고가 비롯된 그 원인 고집성제가 원인이 되고 또 그것은 우리가 고멸을 할 수가 있다. 고멸에 이르는 고멸이 가능하다. 그 고를 셀 수가 있고 그 고멸에 이르는 길 고멸도 성제가 이것이다 하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성제를 알고 사성제를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부처님 제자로서 뜻한 바 목적, 즉 열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윤회고에서 해탈하고 벗어나고 또 탐진치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실천, 이게 바로 또 실천법이고 또 거기서 또 가장 구체적이고 그 핵심적인 가르침은 도성제죠. 팔정도를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요 사성제 안에는 뭐 이런 그 삼법인이 확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 그 사상 체계 안에 당연히 들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천 체계는 사성제고 사상 체계가 바로 삼법인 또는 삼특상, 무상, 고, 무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상한 것은 존재 우리 모든 것의 존재 형태가 무상이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일단은 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우리는 고성제에 놓여 있다. 고 두카를 우리는 겪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현재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극복이 가능한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사성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또 인간은 무하다. 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해석을 무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문답을 자꾸 이렇게도 물어보시고 저렇게도 물어보시고 또 뭐 오온을 또 분석해 보기도 하고 육근 뭐 육경 뭐 또는 육 12처 6내입처 6외입처 이런 방식으로 또 찾아보시고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아주 그 분석하고 하나하나 낱낱이 따지고 그래 하셨던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따지는 방법을 아주 그 주입식 교육으로 문답식이 바로 주입식 아닙니까? 그 우리 그 외우는 데는 참 이게 제일 가장 좋은가 봐요. 저절로 막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또 한 번씩 또 부처님은 이런 방식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응용 문제. 그러니까 답과 문제와 답을 거꾸로 이제 하는 형식의 문제도 내신 거죠. 뭐 색이 있고 색에 집착하고 우리가 색을 오온을 탐하게 있기 때문에 탐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 첫머리 나온 얘기 있잖아요. 색은 불변하는 것이냐, 변화하는 것이냐. 근데 이 색, 그 우리 물질 현상, 우리 몸에 있는 물질 현상이 이런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색온을 아무리 따져봐도 색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은 계속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이런 우리 몸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물질 현상이잖아요. 물질이라기보다는 물질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어느 것을 고정된 실체의 자아라고 볼 거냐.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느낌, 몸을 통해서 우리는 느낌을 얻게 되는데 이 느낌이라는 것도 무엇이 고정된 실체로서 거기서 나를 찾을 수 있느냐. 몸보다 더한 거죠.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은 더한 거죠. 그러니까 수상행식 하나하나 따져봐도 거기도 자아를 찾을 수가 없다. 그죠? 또 색수상행식이 또 찾을 수가 없고, 당연히 없고, 안입이 설신이에서 찾을 수가 없고, 색청년 미쳐보면 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제로 자아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말미암아 무엇에 집착함으로써 무엇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는 자아가 있다는 이런 악연, 사견, 잘못된 생각이죠. 정견은 이 반대죠. 내가 없다는 생각이죠. 아상, 인산, 중생상, 수재상 이런 것을 갖지 않는 거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갖지 않는 것. 그런데 그렇게 갖게 된 까닭은 뭐냐면 오늘 자아로 착각한다는 거죠. 또는 육근을 자아로 착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니한테 나 사람들은 내가 있다는 착각을 하느냐? 오온입니다. 또는 뭐 육근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얼른 답을 못 해가지고 비구들아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귀착함으로써 무엇을 탐함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있다는 악연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느냐.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뭐라고 붙였던 간에 그러니까 바로 얼른 답을 못해서 이렇게 이제 대득이시오. 이제 답을 얼른 못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는 것이 대득이시오. 세존께서는 우리 법의 근본이시며 우리 법의 안목이십니다. 원컨대 우리를 위하여 그를 설하시옵소서. 뭐 제자들 중에는 혹시 답을 알고 있더라도 또 부처님 말씀을 한 대목이라도 더 듣고 싶은 마음에 또 부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목소리로 성은이 만극하여도 하는 식으로 그 임금님이 그 한마디 뭐 교지를 내리면 그 신하들이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딱 그 영의정이 눈치를 주겠죠. 고개 들고 내릴 때 동시에 성은이 만극하여 이리 하는 것처럼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우리의 법의 근본이시며 우리 법의 안목이십니다. 원건대 우리를 위하여 그를 설하시옵소서 하는 이 어떤 이런 말하자면은 유형화된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또 하셨던 말씀을 또 되풀이하죠. 오온에 대해서 오온 뭐 하나하나 또 하신단 말입니다. 비구들아 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색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색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악연은 일어나느니라. 또 수상행식도 역부여시이니라. 또한 그러하니라. 그래서 어떤 형태든 어떤 방법을 찾아도 안은 없다. 악연을 갖지 마라. 내가 있다는 생각은 갖지 마라. 즉 무하다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사제도 마찬가지. 사제도 너희들은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하면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께서는 정말 이 지혜의 스승,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부처님의 지혜의 스승이 있었다 하셨다고 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아주 뭐 도반 얘기라든지 실제 모습 부처님께서 또 이런 또 재미있는 얘기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암경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고요. 또 미란다 왕문경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예, 예레모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